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쁘고 기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느냐. 우리는 그냥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3년 생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많은 사람 귀신 떠나가니까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이제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태영아부에서 제일 먼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시험 가져다 주는 자인데 잘못하면 시험 걸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강단에 나오는 말씀만 정확히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놔두고 다니는 것이 말씀을 들은 저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게 와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낳은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산다.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떠나갈 텐데 막 이걸 가지고 속삭이고 막 앉아가지고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맞다 하면서 결국은 뭐에 내가 불신앙에 걸려버리면 시험 들고 그래서 이 사단이 어찌하든지 이 응답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본 현장에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다녀왔는데 계속 이 말씀 전했어요. 전하는데 계속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야 이게 목사도 시험 들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나마 이제 응답 받아서 그렇구나 교회는 목사만 시험 안 들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도 시험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목사가 시험 드니까 뭐 말이 강해지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를 누가 건드리거나 교회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주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미워두지기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자꾸 착각하시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단이 갖다 시험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데 정말 교회는 목사만 시험 안 들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답을 제가 얻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서로 각오합니다. 나만 시험 안 들면 된다. 다니시면서는 나만 시험 안 들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 시험 안 듭니다. 내가 시험 들으니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해봐야 결국 사단에게 내가 걸려 들은 거고 결국 내 거 안 되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고 그래서 나는 자꾸 시험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한국 세계교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자를 쓸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사실은 다시 제가 자자를 썼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인성과 신성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를 쓰면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만 자꾸 얘기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의 엄청난 진리의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누려야 하는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자꾸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문은 냈다가 기도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천국 가면 눈 빼고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 다 빼내고 몽뚱아리만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못 보면요 얼만큼 성경이 오해되는지 여러분 오늘 다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 좋은데 뭐 그럴 시간 없고 제가 어차피 마태복음을 붙잡고 전체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꼭 받아야 하고 알아야 할 부분들만 자꾸 가지고 가니까 오늘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주었던 제자들의 교훈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7장까지를 뭐 설교집으로 낸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따져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상보훈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지난주에 시험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 천사가 수종 들고 난 이후에 바로 첫 사역으로 들어가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주신 산상수훈이요 산상보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갖고 다가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정말로 오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누가 복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상태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갈급해야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돈 열심히 벌고 일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도 성공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고, 정말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있는데 성공했는데 내가 잘 사는데 어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0.03%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쳐도 99.7%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일본 나라만큼 잘된 나라는 없어요. 제가 세계를 다 곳곳은 안 다녀봤는데, 제가 일본은 가면은 그냥 눈치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가만히 쳐다보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빠른 게 눈치 하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일본은 눈치만 가지고 내가 다 다닌다 내가. 그러니까 보면은 벌써 다 티켓팅 해보면은 어디 가는 건 몇 호, 몇 선 타라, 어디 타라, 너무너무 정확히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는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가 일본 나라인데, 문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예수가 그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듣고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로 갈급한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세상 문제, 지금까지 육신 때문에 걸렸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본 사람은 갈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갈급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그랬고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시편 42편 1절 3절을 보면은 아주 은혜 받은 다윗도 뭐라 하냐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육신에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갈급한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개혁을 한번 하려고 칼자를 들어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닌 말로 다 똑같이 도둑놈이니까, 정치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손을 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 어디서 되겠나.
근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부패된 세상을,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예요? 갈급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읽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 13절에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서 이게 응답이 없으면 밟힌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이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등불을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딘가 바보입니까? 등불은 위에다 두잖아요, 높은데. 왜? 다 같이 비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전부 산 위에, 등산 위에 세우는 것은 온 세상에 비추라는 의미로 교회를 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로 갈급하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렇게 했잖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 여러분, 세상은 지금 화려하고 대단하고 없는 것 같은데 99.7%가 그 좋은 날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좋아하고 육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얘기만 하면 듣질 않아요. 여기 오늘 지금 예배 드시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내가 일일이 그걸 소개 안 하면서 철학하다 오신 분도 있거든요. 철학하다가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지금 복음 듣겠는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철학을 이렇게 좀 해결했기 때문에 뭐 운명 사주팔자 이러면 사람들이 쫙 들어온대요. 근데 예수 그래도 예자만 하면 다 쏙 들어가 버린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운명팔자 이거 귀가 막 그냥 들으려고 쫑긋하고요. 예수가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뭐야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관심이 전부 딴 데 있어요. 육신이요, 전부 다 먹고 살고요, 성공하고.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나 오늘 답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빛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갈급해야지. 우리가 이걸 주었는데도 날마다 먹고 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 하다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기분 나쁘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만큼 고통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의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고통 시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지금만큼 편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화 지금 메시지 하는 사람 다 메시지 나누고 랩런트 지금도 들여다보고 다 뭐 서로 소통하는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었고요. 동네에 뭐 TV가 라디오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밤이면 가가지고 거기서 동백아가씨도 은혜 받고 거기서 연속극 듣고 그거 받고 그래도요 지금 뭐냐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있는데 사람 죽이고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확신이 있게 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대충 하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사단이 걸려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마음이 대하냐면은 여러분이 마음 생각이 감사하고 기쁠 정도 돼요. 오늘 기쁘고 기쁘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으면 정말입니다. 갈급해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딱 보면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응답받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이 지켜질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 상태를 좀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의 1.1획도 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인데 여러분 율법 알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중에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해 받았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인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전부 성경에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거를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것을 완성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신들은 뭡니까? 복수잖아요.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이 이걸 다 놓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믿으러 다니는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들은 범신이에요. 범신. 세상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범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영적인 이 존재로 지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가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절대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사건 안에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다른 어떤 단체는 자꾸 벌거벗은 얘기하고 자꾸 성적인 얘기하고 막 이게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별의별 별소리가 다 나와요. 뭐 단체에서는 그러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말하는 게 전부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가리고 이런 일을 살지 않게끔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벌거벗었다는 얘기만 해도 남자들은 그냥 얼굴이 시뻘거질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기고 거짓되고 속이고 뒷구녕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안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있는 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우리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났다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뭐라고 이 계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뭐 너를 위하여 이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지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잖아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 이것만 알아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죄 허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니까 이게 전부 다 세상 풍속인데,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절간이 맨 산 끝에 하나 있어가지고요, 소풍만 가면 절간에 갔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절간에 가는 게 난 그건 줄 알잖아요. 그리고요, 보니까 매일 가을만 되면 시제 드린다고 온 동네 제사 드려요. 남양훈 씨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제사 꽤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단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풍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거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대신 예수들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 생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돈 벌면 좋습니다. 공부만 좋습니다. 다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게 가장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못 만나고 성공한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돈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것을 단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거짓이다, 속지 마라, 그런 데 가서 절하지 마라, 점치지 마라. 왜 인간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인간이 뭐 때문에 날짜 보고 이 사단이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게 좋다고요. 망하는 이유가 그걸 안 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몇 자리 잘 쓰고. 근데 저 어려면 다 해방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 속 안에 영원히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요 꼼짝도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지, 그게 복음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욕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오다가도 그냥 한번 욕을 해요. 예수님인데 얼마나 화가 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요, 전부 다 율법으로 하는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맘대로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응답을 받잖아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생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전부 다 이런 데 왜 가는지를 알잖아요. 가는 이유는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안 될까 봐. 너 이사 가 있는데 좋은 자리 갈 거 아닙니까? 사업 열었는데 그래도 이름 잘 지으면 사업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전부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 여기에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죄 짓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저와 이름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 알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요, 참 중요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냐면은 네 동네도 그냥 예수 아무나 말해보면 그만이에요. 응답받는 저와 이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도 동일한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나는 그런데 뭐라면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걸 지키라 한다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생을 걸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요. 마가복음 1장 2장입니다. 2장 23절 28절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계명에서 이 4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신들을 둘 이유도 없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너를 위해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온 세계가 여기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다 이루신 주님이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안식일이고요. 항상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날 우리가 기념하려고 모였던 것이 우리가 주일을 만드는 거지. 우리는 365일 안식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 상태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쭉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 20절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뭐라 합니까?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뭐냐? 우리가 실제로 뭐야?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몽학선생이라는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같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죄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자, 이거 제가 같이 읽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욕하는 것,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욕하는 걸 말하거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다 지옥에 가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옥에 가야 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리라. 그럼 남자들 여기 눈 다 뺄 것 같아요. 손도 다 잘라내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는 지금 응답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뭐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전부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말만 처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도 행실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몰라서니까 우리 안식교회 다닌다고 안식일은 우리 6월절 지켜야 한다고 이 소리 하면서 사람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와 물로 죽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는 인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후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걸 해결할 게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죄 짓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인품 좋은 사람 다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해 아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를 얼른 넘어가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탐심 갖지 말라면 탐심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죄가 자꾸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뭐 내가 옷을 뭐 대충 입었던 상관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목욕했습니까? 목욕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모를 때는. 그러나 지금은요, 뭐 여러분 하루 이틀 목욕 안 하면 괜히 뒤숭숭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에는 죄가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야?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자꾸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7장은 진짜 바울이요, 이 복음에 대한 진수 중에 진수가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유는 뭐냐?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여러분이 율법의 완성자세인 예수 그들을 믿으면서 저번에 전도자의 삶 속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나 자신 자 이런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일된 것들이, 이가 죄가 자꾸 이렇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버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혹한데 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게으른 거는 난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 게으르면 야단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죄가 심히 죄되게 딱 드러나야 여러분이 이건 버리는구나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완성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 율법의 완성자로 불러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정말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오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이건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오직 기도다, 오직 전도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는가?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내 속에서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다, 그것을 누리는 기도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기 예배드리는 이 권선의 권사, 오늘 새 가족은 아니 몇 번 왔었어요. 근데 그쯤 데리고 오느라니 안 데리고 와지잖아요. 근데 저지난주부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일부에 예배드리고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잠시 만나서 기도하고 갔는데, 자기가 염려했대요.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혹시 예배드리면 잠자지 않을까 이러고 왔는데 너무 말씀 잘 들었고, 이번 주에 왔는데 사실은 일부에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 최정상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거 다 받아먹고 갔어요. 가면서 너무너무 자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일부 예배라도 나와야 한다고, 일부에 나오는데 이 권선애가 늘 같이 이제 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지가 끌려다니면 계속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썰렁썰렁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면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썰렁썰렁 가서 가 언니 가 그랬다가 안 오면 하여튼 잘 됐다 싶고, 왜냐면 같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얼굴 매지니까. 근데 인간이 그래서 그랬다는 했더니 웃었어요.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일부에 나왔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둘이 같이 나오면서 전도 속에서 이제는 참응답받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게으름도 무능도 연약도 다 하나님이 처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일심, 이것 때문에 전심, 이것 때문에 지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뿌리, 각인, 체질,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율법 결론적으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이 부르신 참 전도자입니다. 꼭 붙드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웃에서 뭐 겉옷을 살려면 속옷을 주고, 이게 천국 가려면 빨갛게 생겼어요. 다 벗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참 헌신하라는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것, 이 복음 때문에 모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으로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 다 말할 게 많이 있는데 정리만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너희가 너희 형제끼리 이르면 무난하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정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자 복음 누리시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